시편 49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을 끝내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축복합시다.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가지세요. 축복합시다.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저하고도 해야죠. 같이 시작.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서 낙담, 침체, 무기력증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기력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일으키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으니까요. 이 원래 이 디프레션,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몸도 힘이 없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이거는요 누구나 다 겪어요. 목사님이 겪나? 아니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18세기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고 설교 대가로 알려진 목사님이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나 보니까요.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기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하는 일이 실패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기준이 높잖아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꾸 죄책감에 시달렸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의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는 불면증이 오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수시로 몸살이 오고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유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님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크고 이 목사님이요 그 주변 사람들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또 가정에 자녀들이 많고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형제랑 또 사이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걸 극복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낙담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 스펄전 목사님의 책이나 이런 설교에 많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은 3절 중간에 보니까 내 마음은 무슨 소리요? 명철은 어떤 소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원래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낙담 가운데 혹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나 보니까 11절 봅시다. 3절과 비교해서 읽어보아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상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물질을 의지하고 범죄를 일삼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11절 보니까 속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속생각에는요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처럼 생각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속생각이 있어.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말씀을.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속생각이 있는데 생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생각의 소리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작은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아니면 속생각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믿음은 어리석은 자와 다르게 속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진짜 마음의 생각들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자, 5절 우리 끝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 그러면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기쁨, 슬픔, 분노, 조음,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 주장에 의하면 그거는 아니고 감정은 딱 하나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두려움은요, 불순종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예,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예, 어떤 분은 다윗 얘기하는데 참된 왕은 다윗이긴 하지만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잘못됐나?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면전을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서 치르게 되는데 그때 군사가 보니까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수많은 군대가 올라온 거예요. 사울이 처음 만나본 군대의 숫자였어요. 6절에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위급함을 보고 뭐하여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뭐하며 얼마나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지금의 요르단으로 도망가 버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예요? 떨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게 한 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왜 기다렸냐면 제사장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가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약속한 기한까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뭐 했어요?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어떤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사무엘은 안 오니까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탈영병이 생겨요.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번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 사울이 반갑게 만났어요. 그런데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사울이 완전히 사방에 몰린 거예요. 사각지대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마병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다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뭐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이게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했다. 이 말은 기다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세요.
그 뒤로부터 일이 한 번 더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어두운 골짜기로 떨어져요. 여러분, 내 안의 속생각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때가 내가 두려운 날을 보면 내 안의 속생각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야, 평지 그럴 때야, 기분 좋을 때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환란이 딱 오면은 진짜 내 속생각이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지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인지 다 드러나요. 그럼 이 두려운 날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하지 못해요. 한번 답을 해보시죠.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하지 못해. 이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재물 많은 사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즉 구원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자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면 의지하는 것이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는 걸 자꾸 붙잡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당할 때마다 뭘 의지했냐면 썩은 막대기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지금도 다 주를 의지하는데 자꾸 주를 의지하라 합니까? 목사님 귀에 딱지 붙겠어요. 귀에 딱지가 붙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딱지가 붙어야 돼. 그럼 여기서 주를 의지한다는 게 뭘 보고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목사님요 그 기도 아닙니까? 자, 4절 56장 4절에 의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아멘. 자, 4절 앞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것과 대꾸로 기록된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색깔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로 연결됩니까? 말씀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뭐로 연결됩니까? 찬송. 찬송은 뭘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읊조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를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소리로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공화야 지어요.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능력이 없어져요. 이왕 기도할 때 능력 있게 기도하려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외워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런 게 없는데 기도만 하면 종교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말씀을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노래라는 뜻보다 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명확한 소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의 소리가 명확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단어가 뜻이 있냐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찬송하는 단어하고 미친 사람 행동한다는 거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말씀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워 인사를 쭉 순회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줄 보고 목사님 얼굴이 요만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요만해졌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요만해졌더래요. 원래 요만한데 더 요만해졌어. 제가 왜 요만해졌나?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지금 안 먹어요. 한 2주 하니까 알아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배가 들어가고. 몸도 가볍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그전에는 수시로 간식도 먹고 막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먹방 많이 보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예? 컵라면도 6인분짜리 갖고 와가지고 먹고, 요즘 도시락도 그 컵라면도 조그만 1인분이 아니라 6인분짜리 나와요. 8인분짜리인가 8인분인가 6인분 하여튼 큰 게 나와요. 그죠? 그걸 누가 먹나 나눠 먹나 했더니 혼자서 그걸 먹고 있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영혼의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나의 지침이며 내가 의지하는 닷입니다. 성경 읽기는 내가 매일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성경 묵상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18세기에 여러분 약이 뭐 있었겠어요? 병을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했겠어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시름시름 아프고 그런 건데 오늘날에 약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면 4절 끝에 보세요. 4절 끝에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거 보니까 어찌 하겠네 보니까. 크게 한번 읽고 시작. 여기에 혈육을 가진 사람 대신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문제가, 그 병이 내가 어찌하리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분명해져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4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나를 조롱하는 무리들, 나의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환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끝이 있어요.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끝이 있다는 게 보이는데요, 그 무장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디프레션, 이 낙담이 되고 우울한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생각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예측입니다. 어떤 이제 신혼 부부인데, 교회를 잘 다니는 젊은 부부인데,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 갈 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이 아가씨가 청년 때에 원인 모를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막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제 그날 안심, 성령의 안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태명을 안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안심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만큼 산모 마음이 어떻다? 불안하다. 내가 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약을 중단을 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그랬더니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입덧도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남편한테 자꾸 부리니까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빠지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다. 이게 자기 연민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이,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애가 기형아로 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막 잘못되면 이 생각이 계속 붙잡히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에 누구도 빠졌냐면 엘리야도 빠졌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죽으려고 광야에 들어갔다. 로뎀나무 밑에 죽으려고 들어누웠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를 입히고 깨워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산으로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굴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 왜 죽으려고 했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뭐하려고 한다? 무슨 생각이 딱 지배했어요? 다 죽었고 나뿐만 하면 나만 남았는데 나도 앞으로 뭐 하게 되겠다? 죽게 생겼다. 내일이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나는 죽겠다 생각이, 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예측이 다 깔려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끝이 안 보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장하면 고통과 고난의 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어떻게 보이는가?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을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나를 괴롭힌 그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나의 환난도 끝이 되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도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이 고통이 끝이 오나?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내 괴로운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속습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한 달 전에도 있고 1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에 믿음이 구축되어야만 고난은 끝이 돼요. 데모스테네스라는 중국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입니다. 여러분, 웅변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방공 웅변대에 그 출연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저보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조건 뭐만 하면 됩니까? 연사, 연사, 이거만 잘하면 돼. 그러면 입상되거든요. 그래서 방공회관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꽉 찼는데 떨려 죽겠어요. 제 원래 내성적이거든요. 나보러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작고 그러니까 당돌하게 생긴지 네가 가라. 하와이는 내가 가겠는데 웅변을 가라 그래. 그래서 이 연사 하다가 막 옷도 찢어지고 막 그렇게 이 연사를 했는데 오늘날 설교 다녔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데모스테네스는요, 웅변하러 갈 때마다 막 불안한 거예요.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걸 숨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남들은 대범하다 생각하는데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심정을, 그래서 이쪽 사진 보면 이 데모스테네스 뒤로 뭐가 보입니까? 예?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가. 예, 영화는 열었어요, 빨리. 영화는 파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잔합니까? 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이게 심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의 우울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와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고 계속 그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해가지고 거북이가 요행으로 토끼를 이겼는데 다음에 또 이겨야 되고 또 경기가 있고 또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차이가 있어요. 상황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사울 왕과 군대가 딱 있었어요. 그때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다고 되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은 심부름 왔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게 했나? 2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다 도망갔는데 다윗은 뭐예요? 용감하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하고 담력에 갔던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난의 끝은요, 고난의 끝은 골리앗이 없어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끝내는 건 믿음이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고난의 끝은 저 지긋지긋한 골리앗이 죽어 없어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지혜로운 사람, 이 믿음을 아는 사람은 명철을,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려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속생각에 시끄럽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재물과 부귀영화와 권력만 의지하고 있어요. 고난을 끝내는 사람은 속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자만이 고난을 끝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잠깐 보시면 오늘은요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영혼에 심어야 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적용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고난을 끝내는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중보기도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석 권사의 남편 이한영 성도 이제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원익 씨, 우리 이월심 집사의 남편 이제 사실은 몸에 이게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수술 후에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진정인 권사님이 어제 가보니까 이게 몸살이 심해져 가지고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몸이 아픈 남편, 요양원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도 있잖아요. 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를 할 텐데 10분 이상 계속해서 달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주여 3창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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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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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져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3창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끝내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의 속 생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였사오니 내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을 미친 사람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올진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끝이 보이고 고통의 끝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웬일인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 힘든 여정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예측에 시달려서 스스로 사망 염치만 골짜기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만이 고난을 끝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든,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든, 어떤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나를 연단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종화시키고 강건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내어서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두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해도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나이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이, 이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이 병이 계속될 것 같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아버지 끝내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그 문제가 내게 어찌하랴? 고난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끝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고난을 끝을 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도약해 가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을 지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한숨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 날에 만날 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염려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 없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주옵소서.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랴? 이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이 문제가 내게 어찌하랴?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어찌하랴? 아버지 담대하게 고난을 끝내는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과 여러분의 질병을 넣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생각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앞부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생성결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한영 성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가 어찌하든지 형통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여정을 이기고 나무 있게 하시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아버지 안녕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 응답이 사랑 우리 권사님의 기도 응답이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원의 시도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월신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울 때 남편을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버지 심판날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면 7, 80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살처럼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적인 성도들과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약한 질문 없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아버지 혼자 있는 성도들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아버지 온갖 바이러스 염증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나이까 평강을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일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질병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낚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이 질병이 작아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크기가 줄어들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하는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 강건하게 지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은혜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올해도 강건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기도 합시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끝낼 믿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 발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도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테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내게 고통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고난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연단이 되고 깊어지게 되도록 고난을 끝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였나이다. 환우들과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 약을 먹고 치료적인 자들, 또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끝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만들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장 모임을 교제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스케줄도 서로 의논하시고요. 의논하실 거 의논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인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문자로 신방도 좀 해주시고요. 아파서 못 오는지 깜빡했는지 좀 챙겨주십시오. 네, 광고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대신방인데요. 우리 목자들께서는 신방 스케줄을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연합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고, 나머지 또 연합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하시면 돼요. 형편 따라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는 다음 주 1, 2, 3 목장은 오늘 중으로 좀 계획을, 시간을 단톡방에 올려주셔야 제가 준비를 하니까, 신방 준비를 하니까,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좀 올려주세요. 몇 시에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면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은 1층에서 우리 회의가 있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들은 1층에서 특별 훈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모여주십시오. 예.
이제 마무리 됐어요? 예, 의논 다 끝났어요? 예. 뭐 애매하면 목자 마음대로 하셔요. 예. 예, 애매한 걸 정하는 게 목자니까. 예. 자, 우리 서로 좌우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의 목장도 손 들어가면서 인사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목장 예배 및 금요 기도를 마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믿음을 주셨나이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고난과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날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오리니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그 질병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을 끝내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남은 세월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령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